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주에 걸쳐 전해드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설교를 통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취해가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했지요.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신앙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대입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려 가능한 이 마지막 때 사랑의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연단이 오니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변화되고자 힘쓴 성결을 뒤로하고 세상을 짝하며 진리에서 떠나버리기도 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연단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아 연단이 축복임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 연단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만민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온전하여 정금같이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고대하시지요. 그런 마음으로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고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인간 경작을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렇게 인간 경작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온전케 하시고자 연단이라는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연단 없이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니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욥이 연단을 통해 자신도 모르던 본성 속의 악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단이 오지 않았다면 찾을 수 없었던 근본의 악이 발견되니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 나오지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거기에다 친구들과 거의 다투다시피 변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단으로 자신을 발견한 욥은 결국 온전히 변화됩니다.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자녀를 만드시어 새 예루살렘에 드리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셨던 상태를 놓으심으로 외면하시어 우리가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내 손을 잡고 이끌고 앞서 인도해 주셨는데 잠시 그 손을 놓으실 때가 있다는 말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였고 기도할 수 있었는데 잠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으시니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가 친히 인도해 주었는데 이제는 잠시 너 스스로 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지요. 더 큰 능력과 발전을 기대하시어 잠시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산을 오른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 산을 안내해주는 인도자가 있어서 모르는 길, 처음 가는 길이지만 따라가니 정상까지 잘 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은 이 산을 인도자 없이 혼자 올라가야 합니다. 자, 인도자를 따라 한 번 가봤다고 잘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힘쓰고 애써서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혼자 해냈다면 안내자와 함께 할 때보다 더 값진 훈련이 되고 더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또 해야 할 때는 쉽게 혼자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된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안내하는 인도자가 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능력 있는 일꾼으로 만드시고자 홀로 두시며 연단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공식을 가르쳐 주면서 칠판에 문제를 막 풀어주십니다. 자, 집중하여 듣고 또 공책에 이제 함께 선생님이 칠판에 이렇게 풀어주시고 나면 항상 말씀하시죠. 저희 땐 그랬어요. 필기하라고. 필기 시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선생님이 풀어준 칠판의 그 풀이를 이렇게 노트에다가 풀어봅니다. 자, 이렇게 함께 선생님이 푸시고 그걸 듣고 있으면 쉽게 풀어져요. 자,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혼자 다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사실 선생님하고 함께 공부했던 때처럼 쉽지 않은 걸 봅니다. 어렵지요. 자,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가르쳐 주신 것을 떠올리고 공식을 대입해서 혼자서 풀어봅니다. 그렇게 한 문제, 두 문제 스스로 풀어보면 배웠던 공식이 온전히 내 것이 되고 내 실력이 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되 어느 때는 이쯤 됐으면 이만큼 보고 체험하였으니 이제 내 스스로 해봐라 하시며 외면하십니다. 이때 외면은 죄를 지어 눈을 돌리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행하여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보고만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연단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연단을 통해 기필코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와야 하지요. 더욱 힘을 내어 기도하고 진리로 자신을 대입하여 자기를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옳다,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하며 내 기준, 사람 기준으로 행하였던 비진리를 찾아 변화되어야 하지요. 예를 들어 성결의 복음을 듣고 혈기나 다툼을 많이 벌였습니다. 특별히 미운 사람도 다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연단이 오니 어떠합니까? 너무나 악한 사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면 버렸다 생각했던 미움이, 짜증이 올라오지요. 자, 이때 자기를 발견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의 잘못을 탓하며 자신의 악은 깨닫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죠. 이렇게 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연단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또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지금의 이 상황은 나를 먼저 미워한, 힘들게 한 상대방의 잘못이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선과 사랑을 행하는 주님 닮은 자녀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힘들다 생각하며 상대를 불편하게 대했을 때는 성령 충만함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더딥니다. 하지만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고자 힘쓸 때는 충만해지며 응답도 신속히 임합니다. 이렇게 연단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변화시켜야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연단을 받을 때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자, 연단이 올 때 사람마다 노력함이 각기 다른 것을 봅니다. 수고와 힘씀이 다르니 변화되는 시간도 다르지요. 자, 그런데 신속히 변화되어 깨닫는 대로 수일 내에 뚫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이 오지 않는다고 대충 기도하거나 기도를 쉬어버리니 그저 시간만 흘러갑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시는 것일까요? 계속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게 원하시는 영적인 위치,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손을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위치에 도달하면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정금을 만들기 위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을 풀무에 넣어 녹이고 태우는 과정을 반복하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 내가 죽어지고 깨어지면서 온전한 정금같이 나오며 능력 있는 일꾼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바람은 이런 수고 없이 편하게 천국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믿음이 성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단의 시간이 없고 항상 평안하다가는 신앙의 정체에 머물러 발전하지 않으며 큰 그릇으로 성장할 수 없지요.
연단이 오며 홀로 서기를 해야 할 때는 힘이 들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분명 우리는 성장합니다. 믿음의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3단계에서 30%, 50%, 80%를 채우고 결국 100%를 채워 4단계로 성장해야 하지요. 그 과정에는 많은 수고와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훈련의 시간은 우리를 최고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게 하지요. 이 과정 중에 연단이 있고 듣고 배운 진리를 대입하여 나의 믿음을 내보이며 스스로 나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분명 우리에게 유익을 주며 축복된 삶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연단은 변화의 열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을 잘 받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더 빠르고 큰 응답을 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연단을 두려워 피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도약과 성장의 시간, 응답과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대부분이 연단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룬 성과와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흠모하며 담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만큼 어렵고 큰 연단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룬 성과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단을 통해 그 믿음을 내보이기를 원하시죠.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린다면 더 힘을 다해 기도하며 성결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좋은 길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연단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아름다운 천국에 들이시고자 하시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를 기원합니다.